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오늘이 벌써 12월 1일 마지막 달 첫째 날입니다. 참 세월이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또 지나가죠. 그러면 이제 나이 또 한 살씩 이렇게 드시게 됩니다. 정말 새해가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년의 믿음은 작년보다 좋아졌습니까? 한번 자신을 평가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생활은 정말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했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12월 25일 이후에 이걸 준비합니다. 그러면 늦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1월 달부터 이렇게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현 12월 초부터 예행 연습을 해서 이렇게 좀 훈련을 해야 이렇게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많지만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의무,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러한 말씀, 이것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복 받는 것의 통로요, 비법입니다. 세상 사람들 복을 좋아하잖아요. 정말 이것은 복을 받는 영적 모든 포함한 모든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에 참석할 때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볍게 참석하셨나? 아니면 아주 무겁게 간신히 그냥 오기 싫은데 이렇게 오신 것인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셔서 혹은 경배드리러 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감사드린 거 있나요? 나 오늘 참 무슨 일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건강하게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 하셨나요?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셨다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것이에요. 정신없이. 마귀에게 속아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상태에서 예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임한다는 사실은 이미 전날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잠을 적게 자거나 또 흥분된 일에 관여하거나 또 마귀의 공격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이 연장되는 새벽 아침까지, 그리고 예배 경배드리러 오는 그때까지도 이것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대단히 주님께 불경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면 무슨 좋은 일과 마음이 흡족함과 평안함으로 그냥 바로 직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단계에 이르려면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극복해서 이렇게 잘 돼가지고 주님하고 교제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이 되는데, 실제 인생은 모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힘든 일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중에 두 가지 큰 게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세상 살 동안에 정말 나에게는 좋은 일과 그리고 앞으로 발전적인 것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은 자신에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앞으로 한 4, 50년 이렇게 더 살고 아니면 20, 30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운데 죽음을 생각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할 거예요. 정신분열증으로 되기 쉽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혹시 그 사람이 정말 내년에 무슨 사고로 교통사고로 죽을 사람인 그 운명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 사실을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죠. 절대로. 병이 들었어도 내가 이거 뭐든지 앞으로 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이제 좀 잘 살 거예요. 내가 또 직장이 잘 안 된다. 앞으로 내가 얼마 지나면 안정되게 살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거나 자살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시고 너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일 일 바쁜 일이 뭐가 있는데 내년에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적금을 빨리 들어서 다음에 이 적금을 깨서 뭘 사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집을 사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계획들을 생각하지 나 이제 좀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아담과 이브의 죄악으로 이 세상이 저주의 바다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모두가 이 세상에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펴놓고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막 기쁘고 즐겁고 너무 기뻐서 미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다 어렵죠. 그리고 자녀 누가 속색해서 나를 너무 속색해. 그리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아내가 어떻고 성격이 맞질 않고 말이죠. 내가 직장 다니는데 그 상사 내 위에 그 윗사람 그 사람 말이야 그 과장 그 부장 꼴 보기 보기만 하면 그냥 속이 울렁울렁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 윗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너무나 사람이 진실되고 그 사람 배워야 할 사람이고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얘기죠. 왜 그런가?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까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곤해요. 다 피곤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예요. 억지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우리 기쁨 억지로 자기가 기쁘다고 요즘 웃음 치료사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화나더라도 혼자 막 크게 웃으면 엔돌핀이 돌고 이렇게 속이 좋아서 좋아진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까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때 그렇게 막 웃고 있다가 다른 이상한 힘든 일이 즉시 발생하면 거기에 몰입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금 전에 내가 막 웃고 기쁘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이란 말은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또 열광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죄와 슬픔과 죽음의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기뻐한다는 그러한 명령, 주님이 그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식으로 이 사물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실제 보면은 유전자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유전자는 다 같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 시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와 그분의 도우심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자연적이거나 그런 환경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변의 상황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얻는 기쁨이라 그 얘기죠. 그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온전한 기쁨은 없어요. 금방 기쁜 것 같으면서 그 뒤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는 것,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고갈되지 않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맛보지 못하신 분은 그걸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찾으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기쁨은 고갈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쁨의 근원.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옥의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질병, 죽음, 기근, 악한 감정, 죄악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현 세상에서도. 그래서 완벽한 소망과 기쁨을 갖출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만 마귀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사람 안에 침투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가 관심 없는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가 믿어야 되고 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돼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땠습니까? 매를 맞았어요. 막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곤장을 맞는 거예요. 매를 맞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침 뱉고 따고 맞고 망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기뻐했다고 해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제가 볼 때 한 1000여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쪽 단양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그때 목이 막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목이 칵 막혀가지고 갑자기 말이죠. 근데 따뜻한 생강차 그 쌍화탕을 어디서 사갖고 그걸 딱 그 사람이 주죠. 이 혼란한 시기에 이런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2병을 갖고 와서 그걸 먹고 나니까 목이 탁 금방 트였어.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손가락질은 어제 같은 경우 여기 청주에서 거리 설교하는데 말이죠. 40대 됐을까? 자전거인지 그게 무슨 전기 오토바이인지 전기 자전거인지 모르겠는데 타고 와서 제 설교하는 요 앞에 턱에서 쌍욕을 막 하면서 당장 끝이지 않을래? 쳐다보지도 않았죠.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설교하니까 지옥에 관한 설교하니까 지쳐서 가버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지만 그것은 뭐예요? 기쁨 가운데 그런 거에 걸려들면 마귀에 대응하면 홧김에 거기서 넌 뭐야 하면서 망신당하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공의 앞을 오히려 기뻐해요. 자신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 하늘에 금과 은과 보석이 쌓이는 것이에요. 면류관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물론 정확히 따지면 무슨 예배 이러지만 우리는 그걸 통틀어서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12지파 24장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12지파에다가 12 제자들 12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석 보석관이에요. 거기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시거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의자, 아주 좋은 자리, 보석으로 된 그 자리는 말이죠, 영원무궁이에요. 영원무궁. 그건 영원무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고난을 받으면서 얻어맞으면서 기쁨으로 공회를 떠났다는, 공회에 가가지고 공회에서 잡아다가 막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면 이렇게 더 두드려, 그때는 이제 사형시키겠다고 막 난리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은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그것을,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시험에 합격하면 멸류관이네. 이건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궁핍보다는 영적 부요함을 더 생각합니다. 영적 부요함.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저같이 항상 부자 같아. 항상 부자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항상 부자 같은 생각이 돼요. 그 조금도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 얘기죠. 세상에서는 물질을 다 뺏어가도 빼앗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진 것으로 생각되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자신이 고난받으면 자신의 고난보다도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줄비하게 있으면서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멸류관을 안 주신다? 그건 주님이 좀 잘못하시는 거겠죠. 불행한 과거보다는 재림의 영광을 더 생각한다 그 얘기죠. 과거에 나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 누구 때문에 나가 고생을 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곧 오셔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그분을 맞이한다, 이런 것이 더 생각이 나고 앞선다 그 얘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부단히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죠. 아,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아, 이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거 모르고 지나 큰일 날 뻔했네. 라든지 이런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구나. 보석을 어디서 주신 것처럼, 자기가 얻은 캔 것처럼 기뻐한다 그 얘기죠.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호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기뻐한다 그 얘기죠. 하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릴 때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다. 기뻐하라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기뻐하는. 그 기뻐함을 가지려면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며 주님이 나에게 늘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며 또 내가 주님의 말씀들과 이런 것들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갖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요, 육신적인 삶과 죄와 연루될 때는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도리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다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지금 당장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먼저 말한 이 기쁨 있잖아요. 첫 번째 기쁨. 이 기쁨은 기도할 때, 기도 드릴 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쁨. 기쁨을 얻으려면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순간이 어려움, 순간순간 어려움과 그리고 어려운 순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께, 그리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께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돼요. 왜?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끌고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마귀를 막을 수 있는 그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 요청을 기도로 주님께 간구드리는 거예요. SOS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아주 훌륭한 교제인 것입니다. 좋은 교제인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영적 호흡이 끊어지고 영적 양분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생활이 병들어버리고 고사당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그래서 영적 생활이 어두우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몸 자체도 이렇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과 또 영양분을 잘 섭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또 힘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기도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여러분이 오늘 금년이 가기 전에 지금부터 그래서 결심하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성령 안에서 기쁨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함으로 끊임없는 믿음의 각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드리면. 그러면 그분을 다시 찾고 그분께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지금 무슨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다. 어느 날짜부터, 언제부터 무슨 내용을 기도드리고 있다. 자기도 잊어버리니까, 워낙 바쁜 생활에 그런 것을 기록 안 해놓으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어요. 왜? 특별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누구나.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신경을 쓰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언제 주님께서 이거를 해주셨나 하는 이런 것들에 그런 기록을 볼 때 더 믿음이 가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러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에 있어서 기도는 그는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았어요.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저 가는 곳마다 마귀가 공격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니까 가는 곳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니까 주님께. 모세가 어땠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끌고 나올 때 말이죠. 끌고 나올 때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그냥 어려운 문제도 불평불만하면 그저 방법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수밖에. 해결사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맨날 무릎 꿇은 거예요. 주님께. 돌로 치려고 해도 가서 무릎 꿇고, 또 욕하고 불평불하면 하나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알려달라. 무릎 꿇은 거죠. 언제 어디서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선지자, 사도들, 기타 전부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 내용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까지도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주의할 내용이 있죠. 매일 열렬히 기도하며 때로는
이제 때로 막 열렬히 기도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아직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고 열정은 있어서 많이 기도를 하면 꿈과 환상을 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사실은 위험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집착하면 안 돼. 그것은 정말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잠시 그 길로 너무나 어리석으니까 인도해 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신뢰하게 되면 마귀가 거기에 개입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한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고 알게 되면 그런 일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처음에 그렇게 순수한 마음 가지고 시작했다가 그런 일들에 당하게 되면 그 길로 가다가 마귀에게 걸려들어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넘어갈 확률이 적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성정의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에 열매를 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 그가 사람이라 그가 신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이처럼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과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함이라. 말씀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게 주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한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구절이 너무 쉽고 자주 들어보는 말이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못하고 있다 그 사람이요.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요? 어려운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이 자신에게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는. 자, 매우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어려움이 생겨도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드릴 때 한 번 감사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서. 이럽니까? 감사를 많이 넣으세요. 성령 기도 드릴 때 감사를 많이 넣어요. 감사를. 죄 사백도 많이 넣고 감사도 많이 넣고 감사를 가장 많이 기도 드릴 때 하는 그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이에요. 또 죄의 자백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짓고 감사한 일을 받으면서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 사람은 이제 그것이 징계로 돌아오는 확률이 크다 그 얘기죠.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근거 없는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대한 지식.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 생각, 사람의 지식, 이것으로 볼 때 삶에 대한 근거 없는 지식 때문에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하냐? 라든지, 주님, 난 특별히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 라든지, 이렇다고 해야죠. 그래서 감사 안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 주님께 대한 불신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감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방식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불평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보편타당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대로 내가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도 불평불만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된다면 감사가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대부분은 죄의 자백과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이것이 좋은 기도예요. 이 죄의 자백과 기도가 많을수록 효과적인 기도를 여러분은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성취는 하나님과의 열정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주님하고 교제가 없는데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주님하고 교제를 많이 해야 감사할 게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감사를 알게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감사를 많이 표현할 때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은 대단한 분이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거든요. 찬양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다. 내가 감사와 찬양이 적다. 나는 교만하거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기도의 치유도 교만과 편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병 났잖아요. 교만과 편견을 버려야 병 낫는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도 온유와 겸손한 사람만이 받는 선물입니다. 병의 치유, 온유와 겸손한 사람만이 받는 선물이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기쁘려면 기도와 감사가 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가 잘 되면 자동으로 기쁨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 가지 명령을 다 준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삶의 열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뜻을 딱 맞는 뜻을 이렇게 행하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감사,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개를 잘 했을 때 하나님 뜻에 여러분 부응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께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 드릴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그리고 주님께서 해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 기도할 내용도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바쁜 일로 세상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항상 감사하는 생활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경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